성도님들, 로마서 7장, 지난 월요일까지 살펴봤던 로마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종의 갈등, 다시 말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내적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반면 오늘부터 살펴볼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방금 함께 읽은 1절 말씀에서 이제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도 물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도님, 오늘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받은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오롯이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새벽을 통한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한 채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처럼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묶여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로마서 8장의 약속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형벌 혹은 심판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방금 읽은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대립되고 있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 곧 사망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2절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해방입니다.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폐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해방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자 사망의 법은 여전히 이 땅에서 그 효력을 미치며 오늘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법이 아무리 그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의 영향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2절에 기록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각각 새와 돌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아무리 세게 하늘을 향해 던져도 곧 있으면 그 돌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은 우리처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두 손으로 새를 잡아 공중으로 던지게 되면 순간 새가 날개를 파닥치면서 곧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의해 공중으로 던져진 그 새에게는 돌과 다르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바닥으로 곧장 추락하게 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로운 법을 주셨는데 타락한 죄인이자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질문. 계속해서 3절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이전에 지은 모든 죄의 문제가 비로소 완전히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로 인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법으로부터 고발을 막을 길도 숱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고통의 피는 우리를 그 지긋지긋한 죄의 법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함께 읽은 4절 말씀에서 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육신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몸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따라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요구는 언제나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기어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 안에 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로 인한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죄함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나오는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했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율법의 한 부분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